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의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의 평안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딸 수진이가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천국 안식 속에 지금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며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분명 보고 있을 것이고 우리의 언약의 여정, 한 사람 한 사람의 언약의 여정을 응원하며 또 기도의 배경이 분명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딸 수진이에게 단 하루가 더 주어졌더라면 과연 어느 자리에 있었을까, 무엇을 했을까 했을 땐 저는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가 최고의 축복된 시간을 누리다가 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종교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구원의 완전한 축복 속에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꼭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지금 짚어가면서 말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신 메시지는 곧 우리에게 지금 전하시는 메시지이겠죠. 우리 지난주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의 사역들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포도원 품꾼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도해서 노력을 해서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인 청년이라든지 이렇게 복음을 놓쳤던 사람들은 자기 의로,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포도원 품꾼도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부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이 마지막에 종결되기 1시간을 앞두고 부름 받는 종도 있었어요. 근데 똑같이 품삯을 줬습니다. 그 말은 그건 주인이 마음이죠. 주인이 늦게도 일찍도 부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시간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 구원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또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표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 유대인의 하나님 주신 복음이 결국 이방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거쳐 미국, 우리나라, 이제 다민족, 다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역으로 전파되고, 결국 마지막 땅끝인 이 21세기 로마 현장인 유대인을 향하여 이 복음이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런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리스도로서의 직무를 계속 다하고 계신데요. 나는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예고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인류 역사의 중심 사건이요, 그리고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예수님은 신실하게 전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요, 사실 또 이 말씀을 흘려들었죠. 혈연, 지연, 학연, 세상에서 중요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요, 혈연을 가지고서 내가 조금 더 유리한, 조금 더 높은, 조금 더 영향력 있는, 그런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를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앞세워 야고보와 요한이 청탁을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거기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어떤 다른 직접적인 친인척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또 그 얘기를 듣고 분노를 합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그거는 뭘 말하는 것이죠? 결국은 속에는 똑같은 동기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답을 하셨어요.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흔히 역설이라는 그 표현법은 뭘 말하는 것이죠? 반대의 것을 말하는 것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들과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거의 보면 역설적입니다. 굉장히 강조하는 포인트가 반대로 표현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 인자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틀린 생각을 하나하나 치유하시고 바꿔가시는 그런 여정을 볼 수 있었고요. 자, 오늘은 먼저 서론에서 어제 우리 산업선교 핵심, 또 렘넌트 전도와 흩어진 제자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집중의 이유, 특별한 집중 시간의 이유입니다.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에서 주로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이 정말 많이 참 와닿고 또 깨달아지고 그렇구나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 다 해당되는 것이지만, 조금 더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이 좀 더 강한 부분이 있고, 또 저런 사람은 저런 부분이 강한 부분이 있고 한데요. 주로 표시 나지 않게 이런 상처나 불신앙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다. 결국은 표시가 나겠지만은 처음에는 이게 안 드러나잖아요. 이런 상처와 불신앙이 딱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광야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애굽의 상처, 불신앙 계속했잖아요. 그 하나님은 지금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출애굽을 이루셨고, 광야 여정 40년 동안 하나님이 완벽한 모든 복음의 제도들,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사실은 계시하시고 체험시키시고 결국 기록으로 남겨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이 상처와 불신앙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 보이죠. 눈앞에 현실만 보인 겁니다. 눈앞에 불평거리만 보인 거. 상처 안에만 갇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중요한 계획 속에 있으면서도 정작 그 계획을 대부분 보지 못하였습니다. 보아도 실제로 누리지는 못하였죠. 자, 이런 사람이 많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실은 각각 다 해당이 됩니다.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굉장히 갈등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관계 속에, 일 속에 갈등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또 까다롭다. 굉장히 성격적으로든 전문성적인 면으로든 여러 의미에서 굉장히 또 까다로운 사람이죠. 소위 까칠한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엄격하고 엄밀하다 보니까 또 전문성도 있다 보니까 실수는 많이 없다. 근데 자칫 이런 사람들은 많은 문이 닫힐 수 있다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 둘 중에 나는 그러면 어디에 더 해당될까? 우리 모두가 사실 있는 요소인데 나는 어디에 더 해당될까 했을 때는 나는 이쪽에 더 해당된다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복음이 나를 지워주지 아니하고 복음이 나를 사로잡지 않고 복음이 내게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이쪽보다는 여기에 좀 더 해당된다. 그럼 여러분도 분명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로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이제 꼰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상처 많고 불신앙, 갈등, 까다로움 여러 질의 사람들이 사실 모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동체로 모인 교회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칫 그 축복된 현장이 어마어마한 영적 플랫폼의 이 교회 현장이요 완전 상처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대학은 4년 만에 끝, 그죠? 근데 여러분 결혼과 교회는 졸업이 없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감옥도 없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의 발판이고 어마어마한 구원 천국을 앞당겨서 누리는 현장이 우리의 이러한 이제 벌써 각인 뿌리 체질된 것에 의해서 치유가 되지 않으면 이 삶이 지옥처럼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답으로 저한테 그렇지 맞아 뭐라고 하셨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하면서요 진정한 의미를 찾아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 의미를 찾을 때 중요한 발견이 내게 딱 온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뭐가 나오느냐? 억지로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으로부터 솟아나는 감사.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하는 감사는 불신자도 내가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괜찮은 뭐를 가지고 이루고 하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일시적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육신의 것은 근원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기분이라는 건요 하루 만에 돌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250년 순교하면서도요 핍박받으면서도요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었던 감사예요. 이 근원적인 감사, 정말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중요한 인생에 의미 있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장례식을 통하여서도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아쉽다, 참 그런 부분들이 모두에게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는 사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이 교차하겠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중에 이런저런 사건도 있고 또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될까요? 의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찾아 누릴 수 있는 그 의미.
그래서 영적 플랫폼을, 이런 의미를 찾아 누릴 수 있는 영적 플랫폼을 우리가 정말 세팅하지 않으면 많은 상처와 불신앙, 갈등과 까다로움, 그러니까 이 속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상처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지옥이 아닌데 천국의 모형인데 지옥처럼 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그 근본 없는 것들이라고 이런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아, 그렇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과연 무엇이겠냐? 근본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플랫폼이 든든히 나에게요 발판이 되어져 버리면요,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되고 모든 것이 기회가 되고 모든 것에 정복이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면요 사실은 근본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서론에 여러분 이번 10월 한 달을 특별히 강조하셨잖아요. 시작 전부터 특별한 집중 시간을 꼭 가져라 그랬습니다. 2023년을 앞두고 원래 24의 시간표거든요. 그러면 원단으로부터 24에 대한 메시지, 구역 공과도 뭐뭐뭐 20, 나의 24 계속 그 주제로 우리 끌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로 우리를 계속 몰아가고 이끌고 있습니다. 24, 나의 24를 회복하도록. 그래서 10월을 좀 특별한 의미를 담아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조금 이제 좀 시급하잖아요. 좀 금방 눈 이렇게 감으면요 10월 가요. 11월, 12월 2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담아서 집중의 시간을 꼭 가져라. 그럼 이 집중의 시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목적이 이 의미를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의미를 묵상하는 데. 오늘 예수님의 이제 예루살렘 입성 장면 그리고 이어지는 여러 지금 내용들이 있어요. 저는 참 어젯밤에,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7시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 새벽 5시까지 내리 스트레이트로 이 말씀에 집중하고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메시지들이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이 장면들 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와, 참 말씀은 너무 세밀하고 정확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참 초라하죠. 나귀를 타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자, 첫 번째는 두 제자를 불러서요. 자,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라고 심부름을 합니다. 그 마을에 그러면 누군가 이거 왜 가져가냐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말해라. 뜬금없이. 완전 뭐예요 이거는 도둑질하는 것처럼 붙여줄 수 있잖아요. 그냥 마을로 가가지고 그거 묶여 있으니까 가져와라 그러셨거든요. 그럼 물으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고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럼 사실 이 두 제자는 질문을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예수님의 의도가 뭐지? 왜 이 심부름을 시키실까? 라고 생각했어야 됩니다. 근데 두 제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의미 묵상이 없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네, 심부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잃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요,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면 이래 나오잖아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미리 이미 구약 때부터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분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직 누군지는 계시가 안 돼 있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그 내용과 일치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구약을 잘 알고 예언을 잘 알고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저 심부름 속에서 뭘 캐치할 수 있었을까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정말 맞구나 라는 감격이 확 밀려왔겠죠. 감사, 의미 발견 속에요. 감사.
근데 이 제자는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된 약속이 성취가 된 겁니다. 낙이 타고 가신 예수님. 두 번째로 왜 나귀를 타셨는가? 왜 나귀를 타셨냐? 그 이유입니다. 5절에 보면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교만한 바리새인, 교만한 또 산헤드린 공회원, 그리고 과격한 폭력으로서 자신들의 어떤 의를 이루고자 했던 열심당원들, 그리고 로마 제국은 그야말로 정복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타는 이런 말과, 정복자들이 타는 말과 반대되게 평화를 전하는 왕을 상징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렇구나, 반대편에 응답이 있구나. 즉 이 교만한 바리새인과 산헤드린 공회원과 사두개인과 열심당원은요 결국 로마 제국의 정복자들이 말을 타고 꽉 정복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을 취하면서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길 바랬고, 또 로마 제국에서 잘 적응해서 더 높은 자리에, 더 좋은 자리에, 더 인정받고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것을 꽉 잡는데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손해를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 인기가 높아지니까. 정치적, 종교적 영향력이 예수님이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선지자가 왔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남쪽이잖아요. 그래서 저 한참 저 위에 있는데 소문이 이때 밑에까지 다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요 초긴장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긴장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정복하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고 경쟁하기 위해서 남 죽이고 올라서기 위해서 다 말을 타는데 예수님은 다 살리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게 나귀를 타신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이때 제자들과 무리의 반응이 나와요. 이제 9절에 보면 먼저 이제 제자들이 이 나귀를 데리고 오면서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이 타실 수 있도록 안장 대신 겉옷을 딱 얹었습니다. 겸손, 굉장히 예의를 딱 다한 거죠. 존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들도 겉옷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로 길을 딱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평화의 왕을 다 영접하는 장면이에요.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흥분이 되고 감격에 막 벅차오르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그 메시아, 다윗의 왕국을 다시 이 땅 가운데 재현할 그 왕, 어마어마한 저 북쪽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이제 세력을 확 지금 확장해서 드디어 이 수도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막 흥분에 지금 도가닌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당시의 정치적 소수의 종교적 지도자들과 반대편에 소위 민중들을 대변하는 예수님, 병자와 세리와 장기와 전부 다 있잖아요. 일반 이 유대인들이 꺼려했던, 종교인들이 꺼려했던, 율법으로는 꺼려했던, 그걸 거리낌 없이 함께 어울렸던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는 소위 이제 민초 마인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분은 우리를 이해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세상에 정치인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확 이렇게 할 때 뭘 건드리는지 아시죠?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마케팅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공략해야 되는지 세상은 거기에 탁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향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했습니다. 사실 이 표현과 이 고백 내용은요, 진리입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런데요, 이 고백자들의 동기는 틀린 겁니다.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데요, 신천지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이런 표현을 다 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진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이 말하는 깨닫고 누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걸까요? 똑같은 표현, 똑같은 단어, 똑같은 어휘를 쓴다고 해서 똑같은 건 아니에요. 사실 이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 왕국의 실현을 기대하고 있었던 무리들입니다. 심지어 마지막까지도 제자들도 그걸 기대했잖아요. 이분이 바로 그분일 수 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입니까까지 물었잖아요. 끝까지 관심이 하나님 나라보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라는. 그 결정적 증거는 뭐냐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예수님 앞에 와버리니까 이 사람 나도 망가 없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해놓고, 그러면 그분이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으며 부활할 것인지 성경은 이미 예언이 다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의 현실의 이익만 따진 거죠. 그러니까 막 흥분돼서 확 했는데 예수님 핍박받아 버리니까요, 다 흩어지고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탁 들어간 첫 번째 한 게 뭐냐? 성전 청소 혹은 성전 수리.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요, 영적 플랫폼의 기능을 해야 될 지금 교회가, 성전이요, 완전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 성전의 변질입니다. 이거는 꼭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진 성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변질됐다. 유대인이요, 복음을 받았는데요,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지금 장면이 나오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을 바꾸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폭력적인 과격한, 굉장히 분노하시는 장면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성전을 매매하는 장소로, 돈을 바꾸는 환전 장소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완전 변질된 거죠. 성전이요, 변질돼 버렸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요, 나 중심, 물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 놓치는 겁니다. 훈련 놓치는 겁니다. 말씀 놓치는 겁니다. 이게 변질된 지금 성전을 청소하시는, 우리를 청소하시는 예수님. (13절에) 보면 이 성전의 본래 기능은 뭡니까? 기록된 바 그랬습니다. 여기도 기록이라고 돼 있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사야 56장 7절에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거든요, 성전은. 그러면 이 말씀을 놓쳤다는 의미죠. 또 성전에 있어서도 언약을 놓친 겁니다. 기도하는 집일, 무엇이 되었습니까? 지금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게 성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플랫폼으로서 내가 세팅이 되어야 됩니다.
강도의 소굴이 사단은요 우리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요. 어제 TV 잠깐 난 제가 본 건 아닌데 켜난 게 들려진 멘트에 꽉 꽂히게 있었어. 바로 듣자마자 그냥 외워져 버렸어요. 뭐라 그러냐면 요즘 김혜수 씨가 굉장히 이게 강렬한 연기 미친 연기라면서 유튜브에서 봤는데 대사가 뭐였냐면 누가 했는 대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이 되지만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 굉장히 와 이거 완벽한 메시지다.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그게요 쑥 들어오는 거예요. 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메시지하고 완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성전 수리하는 장면에서 보세요.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을 내지만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내는 거예요. 지금 성전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요 똑같은 성전이요 일에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렘넌트인데요 말씀 속에 여러분이 정말 언약 하나님의 계획 질문하며 의미 감사 모든 문들이 잘 열립니다. 근데 똑같은 난데 영적 플랫폼 다 잃어버려 버리면요 완전 그냥 지옥입니다. 그래서 야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을 내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든다. 진짜 그렇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성령이 나를 성령 삼고 계신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인생 주인이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주인 돼버리면 와, 이 성전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가? 강도의 소굴이 된다. 근데 원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시공간을 초월해야 보좌와 소통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과격하게 막 상을 뒤엎으시면서요 청소하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직접 개입하시고 때로는 건드리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때까지는 계속 메시지만 전했어요. 비유만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 현장은 무슨 장면이에요? 직접 행동으로 보이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사실 마지막 기회인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에게는 이때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인들에게 마지막 살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만약 이때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이스라엘의 멸망과 로마의 어마어마한 멸망에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메시아가 예언됐는데 저분이 그분인데 우리가 착각했구나. 우리가 우리 동기의 눈이 멀어갖고 우리 자리에 눈이 멀어갖고 저분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막 탄압할 회개를 했더라면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의 꽉 상을 뒤엎는 것을 메시지로 받았더라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겠죠. 인생이 완전 변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변질된 성전을 반드시 본질을 회복시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14절에 보면요. 자, 이 타락한 성전에서 무슨 사역을 하셨습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즉 종교인들 눈에는 보이지도 않았던 자들, 아무 쓸모도 없는 자들, 237 치유 서밋의 성전의 기능을 다 상실한 곳에서요 완전 묻혀 있었던 자들.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뭐합니까? 고쳐주시니. 복음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 빛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고쳐주시니. 이건 뭡니까? 성전의 본질 회복,
곧 주인을 회복한 겁니다. 성전의 주인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인생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꾼 것입니다. 잃어버린 모든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전도자의 신분, 렘넌트의 신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세 가지 뜰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멸망과 로마의 재앙을 대비하는 것이었죠. 앞으로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뜰이 있는 24 시스템의 성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시대의 흐름,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이루어질 일들, 시대 상황들, 2030, 2080 시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인생의 주인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 15절을 보면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시니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번 살리는 복음으로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요, 한 번 편견이 들어가고 한 번 불신앙에 한 번 눈이 멀어버리면요, 아시죠? 미운 사람 미운 털 박히면 계속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 아시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치유의 뜰도 없고 어린이의 뜰도 없고 237의 뜰도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이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인기를 얻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요, 막 어떻게 불을 끌까 지금, 그걸 어떻게 하면 막 찬물기 얹을까, 그것만 그냥 감각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는 전능한 상태.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에서 참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마어마한 율법의 지도자들 못 깨닫는 걸 어린이들이요 깨닫고 호산나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복음 깨닫고 이 복음 이 시대 너무 소중해, 막 훈련 따라 붙고요, 집중하고요. 어제 청신, 요즘 청신 가는 좀 재미가 있어요. 코로나 이 3년이요, 야, 다른 세대가 좀 일어났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애들 눈이 또렷또렷해요. 말씀 사모하는 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외다.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애도 있겠지만 말씀 사모하는 자리 또렷또렷합니다. 앞에 딱 서면요 눈이 반짝반짝해. 물론 몇 명 좋은 애들 저 뒤에 있긴 있어요, 몇 명. 그래도 그거 와서 졸면 너무 감사하지. 그죠? 그래서 20몇 년 전에 청신에 앉아 있었던 저를 떠올리며 내가 어떤 중심과 마음과 설렘과 간절함으로 말씀 받고 훈련 받고 그 은혜를 지금도 저는요 너무 생생해요. 그게요 20몇 년 전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설 때마다 제가 기도가 돼요. 오늘 누군가 앞으로 20년 뒤에 중요한 자리에 혹은 이 자리에 서서 심부름할 아주 중요한 렘넌트가 앉아 있을 수 있어. 저 진짜 그런 거 진짜. 의미 묵상, 어린이를 호산나 찬양했는데요. 근데 이 종교인 바리새인들 노했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16절에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애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12권은 분노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요, 야 성경에 예언돼 있잖아, 아이들 이렇게 찬양할 것이라고. 그거 안 읽어봤어? 구약에 돼 있는데 안 읽어봤니? 그렇게 율법 연구하고 신학 공부하고 해놓고 정작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싹 그냥 삭제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과 영적인 맥은요 놓쳐버리고 막 달달달달달 성경 배우고 암만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본질 놓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오늘 처음부터 한번 보세요. 나귀를 타는 장면, 성전 수리한 장면, 이 여기서 보면 전부 다 공통점이요. 예언된 걸 언급합니다. 너희 기억 못하니 안 읽어봤니? 성경에 이거를 이루려 함이라. 이런 표현들이 뭐예요? 전부 다 지시하는 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아니라 미리 여러분에게 알리신 말씀으로 앞으로 이끌어갈 겁니다. 지금까지 30년 들은 메시지가 성취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채워질 거예요.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근데요, 신기한 건 사람은 이 죄성에 이제 눈먼 인간, 확증 편향에 경도되는 인간은요, 똑같은 걸 읽어도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것만 읽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봐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애들도 깨닫고 기억하는 것을 지금 이 신학자들이 렘넌트 시비 걸고 있다니까. 남은 자 이 단어, 야 너희들이 왜 쓰냐. 제가 좀 분통이 터질 만큼 야 똑같은 거예요. 어쩜 이렇게 의미 묵상 없는 바리새인들 신학자들의 역설과 이 지금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너무 장면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미리 주신 말씀인데 그것을 놓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를 묵상하는 거 이렇게 중요합니다. 미리 주셨어요. 다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메시지가 뭐냐? 자, 첫 번째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은 아직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 열매 없음을 탁 예수님이 저주하십니다. 그러면서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저주가 나오죠. 예수님 너무하다. 때가 아닌데 왜 저렇게 억지로 부르실까? 이렇잖아요. 때가 아닌데 출애굽하자마자 왜 저렇게 성막을 만들려고 하실까?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이 억지를 부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왜 목사님이 저 얘기를 하실까? 왜 저걸 그렇게 또 강조하실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는데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 빛의 정체성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철이 돼도 열매를 못 맺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철이 돼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때가 돼도. 이미 이스라엘은요 선민의식, 민족주의, 포로 속국 겪으면서 있는 각종 상처들, 피해의식들, 또 성전은 변질됐죠.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로 도배가 되어 있죠. 이미 올바른 열매를 낼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즉 무너진 우리의 황폐된 영적 상태에서 낼 수 있는 것이라고는요 아무런 복음에 살리는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이미 황폐된 오래된 상태. 그 이스라엘 멸망의 미래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저주는. 이게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자, 이렇게 저주를 하셨으면요 제자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로서의 표적과 기적을 받고 이분이 누군가를 제대로 캐치했고 구약의 예언에 대한 것과 지금 이분이 움직이는 발걸음을 딱 매칭시키면서 의미 묵상을 하나하나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 의미를 찾아 누리고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더라면 바로 즉흥적으로 현장 질문이 나왔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현장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뒤늦게 그나마 뒤늦은 질문을 하죠. 하루가 지나서. 이 마태복음 말고 같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1장 20절에는 그게 하루가 지났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날 보니 말랐더라. 그걸 본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그렇지. 만약 이미 평상시에 제자들의 의미를 묵상하는 기도 24 속에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저기 왜 갑자기 저러시지? 저분이 갑자기 왜 저러시지? 이래 생각하지 않고 아주 중요한 의미를 봤을 거예요. 그리고 물었을 거예요. 그럼 인생 메시지가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하루가 만약 지난다 하더라도 그때는 아차 싶었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 하루가 지났어요. 그러면 계속 아까 왜 그랬지? 하나님, 예수님 왜 저렇게 왜 저랬지? 뭐냐면 계속 묵상을 하면 하루를 지나면서 묵상이 계속 되었더라면요. 그 다음날 마른 걸 딱 보는 순간 뭐가 딱 나왔을까요? 바로 의미심장한 질문이나 포럼이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있죠. 묵상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21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묵상이 없었던 겁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20절에 보면 이래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상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제자들의 영적인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데도요, 여전히 불신앙과 의심, 상처와 불신앙, 갈등과 까다로움,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현 주소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래서 21절에 이제 막 22절에 보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들이 24 기도 속에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이 믿고 구한다라는 건요, 24 기도, 한 번 일회성 기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24 기도를 말합니다. 네가 24 기도 속에, 24 묵상 속에 있으면 너희들이 구하는 것, 믿고 구하는 것 다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첫 번째 23절에 보면은 이런 일들을 행하니까 또 메시지를 막 전하니까요. 바리새인들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사실 이런 질문은 더 높은 사람 입장에서 아랫사람을 향하여 살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영적으로 어리석었냐면요. 지금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는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삿대질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가 있어가지고. 이런 의미 묵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칫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편으로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근데 그걸 인간의 말로 들고 인간의 설교로 들어버리면요, 여러분이 속습니다. 스스로에게 속고 사단에게 속아요. 권위를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이다 주의 종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존경하고 존중을 하고 하는 것이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24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권위에 대한 시비가 이제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어떻게 처신을 하냐면
맞대응을 하십니다. 세례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은 그러면 과거에 세례요한이 말해서 들었느냐? 그 권위가 어디서 나왔냐? 인간적 권위였냐? 하늘의 권위였냐? 백성이 두려워서 무서워가지고 이 지도자들이 대답을 회피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세례요한 말도 안 들었거든. 근데 백성들은 세례요한을 추앙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나도 대답 안 할래. 이래 나와요. 때로는요, 아예 들을 마음과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는요, 말 안 합니다. 말귀를 알아들을 사람한테는 말을 해요. 근데 아직 시간표가 아니거나 아예 상태가 안 된 사람한테는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말씀을 듣길 원치 않았던 사람들의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왈가불가 뭐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무슨 상태냐면 진리를 희생하는 지금 상황까지 왔어요. 자기네들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진리마저도 희생시키는 어리석음에 빠져버려요. 세 번째는 32절을 보면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리와 창녀는 믿었는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아야하도다. 끝까지 불신앙합니다. 세리와 창녀는 믿었는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당시 보였던 반응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또 너희들 그러고 있네라는 거잖아요. 결국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이스라엘 미래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가 불가피한 배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불신앙한 거예요. 끝까지. 결국은 저주의 불가피성. 마지막 다섯 번째. 오늘 메시지가 풍성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으로 주시는 정리하시는 메시지, 점검시키는 메시지예요. 지금 포도원 또 농부 비유가 나와요. 33절부터 46절까지 꽤 길게 나오는데 첫 번째로 악한 농부들이 등장합니다. 어, 33절에서 39절 사이에 나오죠. 주인의 일을 대신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매를 맺고 이 열매를 다시 받으려고 온 주인이 보낸 종들이 이 악한 농부들에 의해서 두 번이나 몰살당해요. 심지어 아들까지 보냈는데요. 아들을 살해합니다. 뭐 때문이죠? 저 아들을 죽이면 저 유산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동기, 무서운 거예요. 저 아들을 죽이면 저 유산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지. 동기가 무서운 거예요. 사실 이 악한 농부들은요, 의미를 묵상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주인의 일을 대신 맡은 자로서의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뭔가를 주의 일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사명을 감당케 하신 거니까 너무 감사한 건데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인 일을 내가 맡아놓고는요,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나를 내세우는, 이거는 의미를 묵상하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아들까지 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와가지고요, 진멸합니다. 악한 농부들을요, 다 40절부터 41절에 보면 다 진멸하고, 그리고 제때의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을 심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으니까요. 이스라엘에게 복음 줬는데 하나님 먼저 복음을 줬어요.
근데 끝까지 불신앙을 했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 역사 교회 사속의 흐름이잖아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 세계로 촛대를 하나님이 옮깁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남는 자가 되고 남을 자가 되고 남길 자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는요. 가장 이제 이 결론인 거예요. 앞에 설명 다 해놓고 이거 말하기 위해서 사실은 나온 모든 것들입니다. 이 핵심 메시지가 이거예요. 42절에 보면 42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또 성경에 그러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또 예언된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가장 요긴한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고 방법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 여러분을 미련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버린 돌과처럼. 근데 하나님은요 그 버려진 자를 예수님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왔는데 전 인류를 살리는 메시지를 전달하셨어요. 버려진 자인데 남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증인 하나님 일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언된 말씀 딱 잡고 있으니까요. Nobody가 everybody로 Nothing이 everything으로 10가지 비밀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44절에 뭐라고 합니까? 4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드디어 유대인에게서 촛대를 어디로 옮기죠? 이방인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갱신하고 개혁돼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고인물이 되고 머물러 버리면 하나님은 촛대를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는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는 단체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대 전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시대의 메시지를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본질을 놓쳐버리면요 하나님은 촛대를 딴 데로 옮깁니다. 다락방이란 단체 자체를 유지하는 의미가 없어요. 선포된 그 메시지의 성취에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이 버려진 돌이요 요긴한 주춧돌이 탁 되어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들은 깨지겠고 즉 복음을 가로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거친 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원수 위에 사단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가장 무시했고 가장 비천해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일에 비칠 수 있는 거예요. 버려진 자처럼 아무 쓸모없는 자처럼 세상에서 3단체에 비추어 보면 내 꼴하지. 내가 하는 지금 수준, 인생의 수준, 학업의 수준, 사업의 수준 보면 막 슬픕니다. 아멘이십니까? 남은 자가 많네요. 근데 언약 안에 있는 자, 복음 안에 진짜 영적 현주소가 있는 자는요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절대 복음의 절대 승리입니다. 이 복음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 절대 복음의 언약을 잡아야 된다. 절대 불가능한 나이지만 절대 복음 안에서 절대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영적 현주소가 복음 24가 되어질 때 초월적 25의 역사로 탈바꿈한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제가 이사야 말씀을 쭉 보고 남은 자의 역사를 추적하면서 확신이 와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난민이 또다시 보이는 거예요. 지금 곳곳에서 흩어지는 자 속에 하나님의 시대의 보화들이 있구나. 그들이 앞으로 이 주역이 될 것이다. 결론입니다. 어제 렘넌트 전도학에서 기도를 점검하라. 지금 한 달 내도록 이겁니다. 우리 보고 계속 기도 점검하래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 말은 기도하라라는 것은 반대로 뭘 말하는 거죠? 딴 걸 향해 있다는 거죠. 지금 딴 것과 대화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른 것과 포럼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야. 막 다른 것을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과 대화가 되도록 기도 점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가지를 계속 얘기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어제는 표현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서밋의 시간을 가져라. 이게 평안과 고요와 힘을 얻는 시간이다. 이렇게. 그래서 영적 플랫폼을 세팅하는 시간, 영적 현주소를 탁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소 엄한데 적어놓고 택배 보내면요, 절대로 그 물건은 올바른 도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번호를 틀리게 입력했는데 전화를 걸어본들 내가 원하는 상대와 통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영적 현주소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가야 될 모든 여정에 완벽한 주소를 찍어주십니다. 이정표를 하나하나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의미를 묵상하시라. 그래서 두 번째는 꼭 누림의 시간을 가져라. 누림의 기회는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을 최고로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러분 주어진 작은 일, 학업, 산업, 그 의미를 찾으세요. 그러면서 누리는 가장 키워드 중인 게 의미입니다. 의미.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나에게 왜 생을 연장해 주셨는가. 이번에 우리 장례 현장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그냥 멀쩡하게 건강하게 있는 자체가 기적이구나. 날마다 기적 속에 있는 것인데 누군가에게는 의미. 그러면 내가 건강하게 지금 하나님이 목숨을 연장시켜 줄 때는 할 일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반대는 분열과 집착과 중독입니다. 그래서 영적 집중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야 학업과 삶에 대한 집중도 나와지게 된다. 그래서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내스 집중을 해라. 집중. 네 번째는 이때 집중을 하니 당연히 나오죠. 회복되죠. 능력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능력의 시간. 힘이 나오고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몰랐던 달란트가 확 살아나 버립니다. 잠재성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에덴 정복하는 힘들이요, 확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능력의 시간, 오력이 막 회복되는 겁니다. 보좌의 문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내 현실 속에 임하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드디어 내 앞에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확한 미션을 하나님이 불러시키시는 그 일이 나에게 가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신, 그 용기는요, 세상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능력의 시간을 갖다 보니까요, 치유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내가 치유해야지가 아니라 계속 그냥 기도 속에 24 속에 있으니까요, 치유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은혜로 상처가 발판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기도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치유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내가 머물러야 되지, 그거 안 하는데 내가 뭐 치유 받아야 된다, 절대 안 된다. 내가 마약 끊어야지, 절대 그 강박이 오히려 나를 더 사로잡죠. 내가 끊어야지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왜 그랬지? 갑자기 어느 날 되돌아보니 내가 왜 그랬지? 이래 돼야 되는 겁니다. 필요가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오염된 물이 담겨 있는 컵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비우려면 확 부어버리는 방법이 있겠지만
물 깨끗한 물을요 계속 그냥 상관없이 부어 틀어버리면요 그거 다 그냥 밀려 나가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보면 전부 다 깨끗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집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래 될 때 나의 안 좋은 습관도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다. 6번째로 드디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건 도전입니다. 이제 치유 그 다음은 서밋이잖아요. 이제 보좌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뭔가가 영적인 세계가 실체로 보이고 실제로 잡히기 시작해요.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요 막 사실적인 누림과 사실적인 권세 사용과 이게요 되기 시작하는 게 정복이 되는 겁니다. 막 도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보좌의 시간. 보좌는요 가장 높은 곳에 있잖아요. 가장 서밋이잖아요. 보좌.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동력하는 것입니다. 보좌의 시간. 마지막 7번째로 237의 시간을 가져라. 237의 시간이 일어난다. 결국 with 임마누엘 원넷을 누리고 오직 율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세우고 이래 되면 이걸 통해 237 나라 5천 종족의 응답이 오게 될 것이다. 오늘 좀 메시지가 많이 길었습니다. 이제 뭐 오늘 구역 공과도 없고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원래 내용이 많아요. 지금 예수님도 급하셔서 십자가 이제 빨리 이제 곧 다가오는데 아직도 덜 깨달았어.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5가지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2022년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지금 사도행전에 갑자기 뒤틀어가지고 마태복음으로 돌아갔잖아요. 이번 한 주간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 여러분 깊이 주신 메시지 의미 묵상하시면서 더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미를 묵상하는 나의 영적 현주소를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의미를 알고 누리며 또 하나님 이것을 증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오늘도 영안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의 본 기능을 잃어버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변질된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를 우리가 함께 목격하고 있고 오늘날 교회마저도 이러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셔서 올바른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주인을 바꾸고 예배를 회복하며 또 이 시대의 언약의 여정의 성취 속에 저희들을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이번 한 주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제자들과 무리들과 또 많은 종교인들이 놓쳐버렸던 복음의 참된 본질과 의미를 충만하게 회복하는 풍성한 한 주간으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오늘 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종교적 예식만 또 절기만 지키려고 나와서 하나님 변질되어 버렸던 이 성전의 그런 예물이 아니라 참으로 빛을 비추고 생명을 살리며 그리스도의 그 직무를 감당하는 복음 사역이 전도 선교 렘넌트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며 이 3가지들을 회복하는 하나님 정말 빛의 경제 회복하는 교회를 살리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이 언약 짜고 드린 하나님 이 손길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며 정말 한 시대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넉넉한 빛의 경제들의 주역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며 나의 영적 현주소를 하나님을 향하여 누리길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되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